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믿음이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믿음이 없냐 있느냐 왜 그걸 따지나요? 누군가는 우리는 큰 믿음을 주고 누군가는 작은 믿음을 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분명히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닌가요? 라고 할 때 분명히 믿음이 있나 없냐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주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 건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 자체가 오류가 아닌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할 때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이라고 할 때 그 선물은 뭐냐? 우리가 믿는 대상, 예수님이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믿음의 주의 언젠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을 말할 때 그 예수님은 선물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혼란스러우면 안 돼요. 요한복음 4장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가 했을 때 그 선물이라고 말하는 그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으로 믿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너희가 얼마나 신뢰하느냐, 얼마나 그를 사랑하느냐, 그를 위해서 너희가 살고자 하는 진짜 믿음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이라고 말할 때 그 선물을 잘못 오해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 내 속에서 믿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 다 책임져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나의 의지와 나의 결심과 나의 결단이 아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조금 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까 하는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줘가지고 학교 못 다니니 학교 다니게 해줬어요. 그러면 그 은혜죠. 학교 다니게 했으니까. 근데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건 누구에게 있어요? 본인에게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괜찮은데 외국 같은 데는 그렇다고 그래요? 그 어느 정도 실력이 돼야만 졸업을 한대요. 우리나라는 그냥 입학하면 졸업하기가 보장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졸업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왜 졸업을 못합니까? 라고 따질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할 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대상을 우리에게 주신 게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값없이 여기지 않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바르고 믿고 따르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 너희가 있기 원한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믿음이 뭔지를 너희가 생각해 보기 원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하면 하나님의 분명히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계속 자라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이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이 세상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힘쓰고 그렇게 살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가르쳐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자라기를 힘써야 되죠. 믿음이 어떻게 해야 자랍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랍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공부 못하는 사람들 수학을요 또 듣고 또 보고 또 듣고 또 배우고 수학 한 거만 내가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수학 하나만 그냥 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건 못해도 수학에 대한 점수는 올라갈 수 있어요. 맨날 그것만 듣고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맨날 그것만 공부하고 있어봐요. 그 마음에 수학이 눈에 보이고 조금씩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면 새길수록 말씀이 씨앗이 돼서 내 안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너가 얼마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느냐, 너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 쳤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자신을 변명하는 그런 차원에서 뭐라고 말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해주실 거야. 그렇게 핑계대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믿음을 내가 잘하게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막연하게 합리시키는 그런 의미로 말을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나태하고 게으른 자신의 몸을 변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 분명히 하나님인데 누가 자라요?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목말라하고 말씀에 대해서 갈망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셔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기 원한다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아무리 여러분 유튜브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드라마도 보고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지만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교회 공동체는 믿음이 자라게 하는 공동체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 교회 가면 재미없어. 재밌는 거 좀 없을까? 아, 좀 게임 좀 하면 좋겠어. 아, 어디 여행 좀 가면 좋겠어. 아, 맛있는 것만 먹으면 좋겠어. 그것만 추구한다면 믿음이 자랄까요?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일 수 있어요.
야야 친구야, 야야 가자 우리가 맛있는 파티한대. 오 그래? 올 생일 파티야. 그래? 얼마 먹고 그냥 다음에는 안 나와도 돼. 얼마 와. 그래서 친구들이 가득 찰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자라기 원한다면 여러분, 육신을 줄곧 하는 육신의 양식이 풍성한 것보다 영의 양식이 풍성하기를 우리는 원해야겠죠.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만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는 그러한 시간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먹으러 오는 것이다. 아멘. 그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 영의 양식, 생명수를 주러 오셨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수, 영생의 말씀.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교회는요, 영생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이 없으면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말씀을 전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어떻게 하면 사람만 많이 모이게 하는 데만 초점을 두면 영의 양식이 되지 않고 배부르는 양식이 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밥 먹으러 왔는데 여러분, 환자들에게 주는 미음이나 이렇게 그런 걸 주면 먹고 그걸 배가 불렀다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거 먹으면 못 살아요. 밥 생각나서 어떻게 이거 미음만 먹고 이게 며칠 버티나. 안 돼요. 정상적인 사람은요,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정상적인 영의 상태는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사람 인사합시다. 말씀의 양식을 먹읍시다. 생명의 떡을 먹읍시다. 아멘.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네? 여러분 중에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야야 너 영양식조다야. 말씀 좀 먹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가 돼. 네? 야 너 말씀 안 먹었니? 너 영혼이 배고파하는 것 같아. 그럴 수 있는 친구 막. 영의 양식을 먹고 여러분 영이 충만하게 바래요.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러 오셨어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자신의 몸을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 내 믿음이 자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 중요해요. 그래서 마귀는요, 말씀에 듣는 길을 가로막고 뭘 듣게 해요? 세상 소리, 세상에 재밌는 것들, 세상의 게임들, 세상의 즐거운 쾌락들, 세상의 모든 놀이에 빠지게 만들고 이 귀가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버려요. 귀신은 귀가 크다고 그랬죠. 귀신. 듣는 것의 신이 귀신이야. 세상 소리에 잘 듣는 귀신.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귀신처럼 귀만 크면 안 돼. 세상 소리 귀가 크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말씀을 듣는 것을 등한하면 안 돼요. 목사님은 인기 없는 목사라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면 나 갈 데가 없어. 진짜 목사님 여러분들이 기특해 죽겠어. 말씀만 전하는데 이렇게 와 있는 게 여러분이 너무 기특해. 진짜 재미 하나도 없는데 와 있잖아요. 진짜 기특하다니까. 배장 선생님 그렇죠? 너무 기특해. 물론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친구도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믿음이 자란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다 생각하면 믿음이 자라도록 말씀을 더 사모해야 돼.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나는 안 들어도, 말씀 안 들어도 믿음이 자랄 거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사모한 자의 믿음이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목말라 자의 믿음이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감동 강화가 있어서 여러분 안에 깨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는데 누구 가운데 역사해요? 믿는 자 가운데. 여러분 믿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해요. 내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 원한다. 내 삶에 역사하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믿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고 그 말씀을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내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막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느껴질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 위에 다른 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요. 아멘. 다른 이야기는 다른 데 들어. 요즘에는 뭐 강사들 나와서 막 그 강연하는 게 많더라고. 말장난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 나는 그런 영양가 없는 소리에 시간을 왜 갔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질 때 세상 아무것도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 부러울 곳이 없어요. 말씀 믿어지는 사람, 말씀이 사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믿어질 수만 있다면,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안에 그냥 이게 아멘이라고 될 수 있는 친구가 된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사는 게 너무너무 쉬워질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믿어지는 친구 있는 친구. 아멘. 말씀 믿어진 친구.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을 인도해가고 여러분을 깨닫게 하고 그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풍성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항상 있어요. 그건 어떤 말씀이에요? 항상 살아있어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살아계심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하며 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찬양이 절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절로가 아니라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교회로 나올 수 있는. 허허허.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 사로잡혀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거듭났다?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해요. 진짜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데,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아멘. 성령님은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 역사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거듭나고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겨 넣으십시오. 게임하는 시간 좀 줄이고, 유튜브 보는 시간 좀 줄이고, 말씀을 보는 시간을 오늘부터 갖기를 원합니다 하는 친구들, 아멘. 내가 도전하기 원합니다. 내 영이 자라기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기 원합니다. 그런 친구라면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여러분의 영에 새겨 넣으십시오. 말씀을 먹고 마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고 여러분을 변화시킬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귀한 친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누가 붙잡고 누구의 마음에 그 말씀이 심겨질까요? 좋은 밭이 돼야 되죠. 온유한 심령으로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버릴 것 버려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는 심령 돼야 돼요. 반대가 뭘까? 온유함으로 받는다. 반대가 뭘까요?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할수록요, 내 하고 싶어하는 생각들이 강할수록요, 주님을 위한 삶은 드리지 못하고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방해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말씀도 막 싫어하고 하나님 멸시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고, 그래서 뭘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버려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완악해지기 시작해요. 마음이요 돌처럼 강팍해져요. 여러분 그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심령 되기. 아멘.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눈빛도 부드러워지죠? 옆 사람 눈빛 아파요. 눈빛 부드러운가 째려보고 있는 내조 강산을 쏘고 있나 봐봐. 주의 은혜가 임하면요 눈이 어떻게 될까요? 갈매기 눈이 돼요. 갈매기 눈. 그죠? 네. 갈매기 눈이 돼. 눈이 예뻐져요. 네. 눈으로 일부러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 눈이 내린 친구도 있어 이렇게.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온유한 심령이 돼야 돼. 아멘. 그게 좋은 밭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항상 온유한 심령으로 받을 수 있는 심령. 그래서 이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에 물들여져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말씀이 들어오면 아멘이 해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와. 아멘이 안 나와. 그리고요 말씀이 나를 막 재촉하거나 말씀이 나를 찌를 때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항소처럼 돼요. 이러면서 코 시시콩 코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다음부터 나오나 봐. 항소가 돼가지고 막 그러더요 뿌리 쓰면 받아보려고 그래.
엄마도 싫어. 목사님 더더욱 싫어. 그래서 우리 마음 심령이요, 완악한 게 드러나 버려요. 그것을 정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도 자신이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 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는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 보면 주의 음성,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는 것하고, 믿고 있으면 두 번째 어떤 행동이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부족함이 느껴지고 내 연약함이 느껴질수록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살아계심이 있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기도하는 자리에 찾겠죠. 그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은 뭐예요? 찾는 자예요.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찾는 그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상 주신 님이에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갖고 원한다면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일만 하나님 찾지 말고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매일매일 주님을 찾고 엎드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밤낮 찾는 사람과 어쩌다 한번 찾는 사람과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와 매일 하나님을 찾는 자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어쩌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지 말고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자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찾겠어요? 사랑하는 자가 찾겠죠. 여러분 마음 있는 곳에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예배함이 어떤 형식이나 의무감이 아닌 단순히 사랑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에 드리러 나갑니다.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 내가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냥 모든 거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 분명히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반응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찾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부어주옵소서. 날마다 찾는 자 되기 원합니다. 어쩌다 찾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주님을 내가 찾습니다. 보고 싶어 올 수 있는지,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